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5일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가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애를 쓰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각각 우리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놓여 있지만 또 이전에 전혀 해보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놓였을 때 또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표현이 무엇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미지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나눴죠.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보면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말씀이 다른데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문제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면 참 좋은데 이거를 이 이미지, 이 어떤 그 사진같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는 있는데 어디에 넣어놨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는 이걸 꺼내보냐면 그냥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요거를 이미지, 어디다 놓은지 모르는 이미지지만 하여튼간 거기서 어떻게든지 꺼내 쓰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시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디에 넣어놨는지가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관심 밖에 둔 이미지가 돼버리고, 정작 고난이 왔을 때는 다시 꺼내보려고 해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서 사실은 그냥 막연한 이미지로만 남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흔적은 있는 거죠. 흔적은 있었으니까 내가 이걸 어디에 뒀지? 라고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흔적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흔적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이 이미지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이미지마저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흔적은 있지만 그 흔적이 그저 기억의 어느 한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지, 사실 이 이미지만을 가지고만 있어도, 늘 그것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평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늘 그 이미지를 붙들고만 살아가도 그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우리의 연약함, 이 부족함은 다윗은 수차례 반복된 그런 어떤 현타라고 하는, 그죠?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되었고요. 그 깨달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깨달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깨달음이었냐면, 왜 나는 이 이미지를 날마다 가지고 있지 못하지? 왜 나는 이것을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꼭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울 때 다시 찾아보려고 하면은 왜 이게 없지? 그래서 드러나는 그 안타까움에 수차례 반복된 그 시행착오와 그 현타의 깨달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난 니네들 그럴 줄 알았어. 난 니네들 그런 줄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고, 우리에게는 현타고, 우리에게는 이런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큰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것도 감사할 일인데, 이러한 부족함들, 이러한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걸 감안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어떻게 기가 좀 막히십니까? 기가 막히셔야 하는데 시편 23편을 거의 마치게 되고, 또 그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깊이 나눠보는 그 시간 속에서 기가 막히게 되실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고 있고,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시편 23편을 나누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목자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목자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목자가 되려면요, 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양이 없는 목자는 없더라고요.
양이 있어야 목자라고 얘기하지, 양이 없는 목자가 나는 목자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생기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한두 마리라도 어디 가서 사와야 돼요. 양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 양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양의 목자가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소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 소 한 마리라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꽤 오랜 시간 돈을 모아야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꽤 오랜 시간 돈을 모아서 장에 가서 소를 사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뿌듯해합니다. 이 소를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이 소 한 마리라도 사는 순간에는 너무나도 뿌듯해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못 먹어도 소는 먹여요. 자기는 못 먹어도. 오기야 금이야 그 소를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소를 오기야 금이야 라고 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소는 먹입니까? 왜냐하면 그 소를 대가를 치르고 사왔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그 소에 모든 걸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동안 일해서 벌은 모든 것들을 그 소를 사기 위해서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소가 자기는 못 먹어도 소는 먹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자식이 물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소를 얼마 못 가서 다 팔아버려요. 왜요? 시골에서 보면 소를 다 팔아버려요, 자식들이. 왜 그럽니까? 다른 사업 하려고, 서울로 가려고, 더 큰 도시로 가려고 다 팔아버려요. 그 부모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산 소나 또는 양이거나 또는 염소거나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치르고 산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는 못 먹어도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이는데, 그냥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죠. 그저 물건으로 보일 뿐입니다. 물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팔아버리죠.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대가를 치르고 산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목숨처럼,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일하게 대하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산 그런 귀한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연약한 거 그거 뭐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또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산 귀한 소요, 양이요, 염소인데 어차피 연약하고 어차피 못나고 어차피 말 안 들을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먹이고 입히는 이유는 뭐냐면 대가를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못 먹어도 양은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거죠. 다윗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뿐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목자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으로
연결을 시켰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목자 출신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양들을 들판에서 기르고 먹였던 목자 출신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여호와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양처럼 잘 관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언제 깨달았다고요? 수차례 반복된 현타의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당신의 양들을 사셨어요. 양들을, 당신의 양들인 우리들을 살리고자, 우리들을 얻으시고자, 우리를 품으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서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당연히 부활절이죠. 깜짝 놀라셨나요? 계속 집에서만 계시다 보니까 날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시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아실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봤더니 당신의 그 양들을 사서 품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내어놓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는 그 주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고난 주간인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고자 하시는, 우리의 목자로서의 확인을 하시는 그 시간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지만 양들은 이 목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집에서 강아지나 또 다른 이렇게 펫들을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실 줄 알아요. 이 양들은 이 목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밥 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밥 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따라다닐 뿐이지 목자의 마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입에 밥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밥 주는 사람이 목자인지 뭔지, 그 양반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 양반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밥 주면 따라다니고 밥 안 주면 안 따라가요. 밥 주면 최고입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마음, 저 사람이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구나. 그게 전부예요. 안 주면 어떡합니까? 흩어지죠.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잘 먹고 잘 살면 다행인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제일 그 첫 번째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에요.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흩어져서 잘 먹고 잘 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칭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표현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오죽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흩어지면 아이고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불쌍해서 차마 볼 수 없는 모습이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을 보니까요. 하나더라고요. 하나. 딱 하나.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죽은 목숨. 어떻게 죽어요? 늑대 만나서 죽어요. 들짐승들 만나서 죽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들어서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양들은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만약에 이탈이라도 한다면 불안해합니다. 이 양의 성질이 그렇대요. 불안해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데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민감하냐면 이 들판에 모기나 날파리만 자기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먹지도 잘 않고 눕지도 잘 않는답니다. 아주 대단해요.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양이 죽는 그 독특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양이 뒤집어지면 죽는답니다. 뒤집어지면. 누워 있는 건지 뒤집어져 있는 건지를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다, 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 네 다리가 다 떠 있는 상태로 뒤집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구만 아냐면 목자는 이걸 잘 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서 잘 알겠죠. 저 양이 누워 있는 것인지 뒤집어져 있는 것인지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 들판을 보시면 땅이 굴곡이 많잖아요. 뭐 이 아스팔트처럼 평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굴곡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땅은 이렇게 평평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데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발을 헛디뎌서 움푹 패인 곳에 만약에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면 옆으로 넘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벌떡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못 일어나는데요. 근데 어떤 양들이 못 일어나냐면 아주 그냥 토실토실 살찐 그런 양들이 못 일어난대요. 그 움푹 패인 곳에 껴서.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평평한 곳이 아니라 움푹 패인 곳이기 때문에 양의 체형상 특별히 또 토실토실 아주 살찐 양이라면 이게 체형상 그 웅덩이에 네 다리가 다 떠서 이게 뒤집어진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다리가 다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일반 사람들은 저기 누워서 있는 건지 아니면 뒤집어져서 다리가 떠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집어진 이 양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해요. 무리해서 이탈을 해도 불안해서 스트레스로 죽는데 갑자기 자기 네 다리가 공중에 다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름 토실토실 살찐 양이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양들이나 이 소들은 위가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이 첫 번째 위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한답니다. 가스가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혈관이 더 막히는 거예요. 가스가 막 더 타면서, 더 차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돼서 결국 얼마 못 가서 죽게 된답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양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스 차시는 분들 계십니까? 불안한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모든 인간은 이 죄와 더불어 살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불안감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모르겠어요. 확진자라는 말이 있대요. 난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살이 하도 집에서 격리돼서 집에 있다 보니까 살이 확진자래요. 확진자. 참 현타라는 말도 재밌었는데 이 확진자라는 말도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살찐 양이 움푹 패인 곳에 빠져서 뒤집어져서 네 다리 다 뜨듯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혹시 가스 차시는 분들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원인은 움푹 패인 곳에 빠져서가 아니라 불안감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는 양이 뒤집어져 있는지 아니면 누워서 쉬고 있는지 늘 챙겨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늘 챙겨보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목자는 챙겨보고 있고 확인을 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느라고 날마다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이제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지 이제 조금씩 아시겠습니까? 밥만 주면 목자가 아니라 양들의 연약함과 모든 약점까지 잘 알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들을 대가를 치르고 샀기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연약함까지 챙기시면서 애를 쓰는 것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양이 문제입니까? 양인 우리가 문제예요? 솔직히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우리는. 알았다고도 또 잊어버리죠. 현타가 왔다가 또 갑니다. 몇 번의 현타가 와야 수차례 반복되는 현타가 와야 그때서야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매번 우리 애가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뒤집어져 있지는 않겠죠. 이 모든 상황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가스가 차서 이 더부룩함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겨우 뒤집어지면 이 뒤집어지는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겨우 뒤집어지면 어떤 걸 깨닫냐면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도 시편 23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스가 차서 이 더부룩함이 수차례 반복되다 보면 이 뒤집어지면 결국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편 23편을 써나가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편 23편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다윗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시지만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편 23편을 각각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성경의 내용으로만 빼놓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가져오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시편 23편은 그렇게 한 절 한 절씩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인정을 해서 그 순간부터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을 안 했구나.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분은 내가 인정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이미 목자로서 우리를 대가를 치르시고 취하시며, 이미 우리가 인정을 하기도 전에 목자로서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챙기시고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겠다가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이미 그분은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목자로서 일하고 계시구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깨달음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더욱 이것을 확인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1부, 2부로 나눠서 했고, 다음 주는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그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를 취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나에게 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챙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 또 우리 부활절을 또 돌아보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밥만 주면 목자고 밥을 안 주는 것 같으면 목자가 안 돼버리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한 단순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목자 되셨으며, 그러한 부족함을 다 아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감에 빠져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매 순간순간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애를 쓰시며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이 험한 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또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잠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에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줌을 다 받으라고 하셨죠? 거기서 저한테 무슨 이렇게 광고비 주는 거 아니니까 다 무료 앱이니까 꼭 받으시고 아침 10시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 분이 들어오셔도 좋고 두 분이 들어오셔도 좋고 바쁘셔서 못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지금 집에 계시기 때문에 10시에 줌을 통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또 카톡으로도 광고를 계속 나눠드릴 테니 꼭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많이 답답하고 어려우실 줄 압니다. 가뜩이나 알버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이것은 거의 재난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움츠려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목자로서 이끌어 계심을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잘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또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서로 연락도 하시면서 또 교제하시면서 귀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굳건해지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어떤 또 뜨거운 그런 거룩한 열정들이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이 험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어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듯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에 또한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나아가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우리 레드디어 한인교회 유튜브 방에 올라가서 보시면 또 영상으로 우리 온예준에서 잘 편집해서 또 업로드를 해줄 겁니다.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귀한 하루 보내시고 또 우리 월요일 날 내일 아침 10시에 줌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